인사합시다. 젊어집시다. 아니 인사가 잘못됐네요. 젊어 보여요. 여러분 교회들도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 죽은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고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 젊은 교회가 있습니다. 젊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역동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냐면 기도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무엘 쿨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음은 신체적 나이가 아니다. 젊음은 열정과 끈기와 그리고 비전과 역동성이다.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열정을 갖고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비전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젊다 할지라도 열정이 없고 그리고 비전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그 나이는 젊지만 믿음의 나이는 곧 돌아가실 나이다. 지난주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들마다 살아있는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교회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멘 소리가 큽니다. 열정적인 예배, 역동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인간의 반응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구경하고, 예배가 무슨 구경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져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좀 젊어져야 합니다. 아니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맞죠.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나이보다 젊어 보이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젊어 보입시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18번은 청년의 기도입니다. 불어봅시다.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성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강하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는 생명비례여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약해져도 때론 약할 때 저도 항상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때론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길 하나님 예배하는 삶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인사합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그러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그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네, 예전에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얼굴이 동안이야? 나는 왜 이래? 나는 내 얼굴이 왜 이래? 성형수술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시간이 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딱 지나니까 이제 저도 나이보다 젊어 보여요라는 말이 듣기 좋아요. 오늘 듣기 좋은 분들입니까? 아니면은 제발 좀 젊다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발 젊다고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교만하시네요. 오늘 말씀 역시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왕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남편의 스펙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아이도 세상 아이들처럼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예수 믿고 잘하면 더 좋지요. 그리고 결혼도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제발 우리 아이는 제발 부러워요. 그래가지고 결혼 잘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맹점이 뭡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왕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너무 부러웠다는 거죠. 그러니 그 나라처럼 되게 해달라는 거죠. 자,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옆집에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이야, 사이가 그냥 대단하대. 자, 이러면 틀려먹은 겁니다. 세상 사람 날보다 주 예수보다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럽니다. 이웃집 남편이 연봉이 20억이래. 뭐 손흥민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왜 내 남편은 손흥민이 아니야? 그러면서 손흥민을 우리 아들에게는 주시옵소서, 아니 딸에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부러워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면 이거는 왕을 구하는 기도죠. 20억이 있다고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20억이 있으면서 행복할 수도 있죠. 주님 안에서 이렇게도 얘기해야죠. 할렐루야. 옆집 아이 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해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서 기도해요. 이 아이가 너무 부러워요. 저 집 아이가 너무 부러워요. 우리 아이도 저 집 아이처럼 왕이 되게 해주세요. 뛰어난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역시 우리는 뭘 구하고 있냐면 생떼 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꾸 부러워서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구하셔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자꾸만 그럽니다. 우리 아이가 좋은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 집 아이는 서울대학에 가갖고 이 송전에다가 서울대학 합격 막 붙여놓고 여기나 그러지. 어떤 분은 뭐 2장 됐다고 막 2장 축 2장 막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들면 여기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부러워요. 우리 남편도 2장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장로님 되게 해달라 그래야 되는데 이게 뭐 거꾸로 돼가지고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주여 우리도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시장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나를 보호하게 남편이 해주옵소서. 여러분, 왕은 이렇게 안 된다니까요. 세상은. 자녀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 잘 키워가지고 옆집 아이처럼 잘 돼서 이 아이에게 덕 좀 보고 살고 싶습니다. 덕은 무슨 덕이에요?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죠.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며느리 있는 분들 묘잖아요. 좋은 거예요. 기껏해서 간이고 쓸배고 다 빼줬는데 며느리만 있으면 된다잖아요. 열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은 잘 그냥 키우고 그저 하나님과 살아야지 뭐.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근데 아니요. 세상 왕 옆집에 있는 연봉 많은 것처럼 우리 남편도 연봉 많게 하여 주시고 세상 즐거움 다 주시고 막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웃집에 있는 것이 자꾸 이렇게 부러워지면 안 돼요. 그럼 비교가 되잖아요. 옆집에 있는 남편이 부러워요. 자식이 부러워요. 그리고 옆집 교회가 부러워요. 자꾸 이렇게 부러워지면은 그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부러워서 구하는 것은 생떼 쓰는 기도죠. 이들은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바랬는데 싸워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고생시켰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보세요. 이 자식이 나를 먹여 살리고 싸워주고 이럴 줄 알습니까? 그 자식이 나랑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며느리 좋은 며느리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신앙은 다 빠지고 말씀 안에서 그런 거 다 빠지고 그냥 며느리 싸위 그렇게만 하는 거죠. 근데 들어왔는데 이 사위가 덕분에 며느리 덕분에 뭔가 지금 호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그런 은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예요? 고생만 시키는 거죠. 능력이나 스펙을 통해 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19절 20절. 지금은 아멘 하지만 다들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나도 손흥민 한 주에 2억 3억씩 버는데 손흥민.
이 손흥민 때문에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구하면.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왕 자꾸 하리라. 달라는 거예요. 부러워서 그런 거죠.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블레셋 족속에 왕이 있으니까 야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도 없이 왕 주세요, 왕 주세요. 그러면서 왜 달래요? 20절에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치라는 말은 비교하는 거잖아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 다스리고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달라는 거죠. 그것이었어요. 여기 우리라는 말이 5번 넘게 나와요. 이 구절 말고 하여튼 뭐 우리예요. 하나님은 다 빠진 거죠. 이들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같이 되는 게 소원이에요. 부러운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를 할 때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신앙이나 말씀이나 그리고 순종 안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부러워요. 그래서 저 사람처럼 되게 되고 저 사람처럼 복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고 남편, 자녀, 교회 그래서 저 교회 진짜 대단하네. 우리도 저 교회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옆에 교회랑 자꾸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가 잘 되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스펙 얻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쌓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이건 생떼 쓰는 기도죠.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한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의 그 응답 때문에 결국 내가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싸워주는 게 아니라 나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남편이, 배우자가, 물질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는 부러워서 구하시면 안 돼요. 이야, 저 집 아파트 좋더라. 이야, 이 송전의 아파트가 아니고 아우 저기 화성 와. 기도하고 화성으로 갑니까? 화성은 여러분 지구 전입니다. 진짜 웃겨요. 화성으로 뭘 합니까? 송전. 아우 화성으로 가면 화성으로 가면 뭐 좋아집니다. 뭐 기도가 아니라 그냥 부러워서 거기 가면 좀 잘 될 것 같고 그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되죠. 다윗은 시골에 베들레헴에 양을 쳐도 하나님이 빈센트를 뽑듯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부러워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성에 저기 동백에 동백꽃 피는 거 모릅니까? 그거 피워서 뭐 합니까? 여러분 뭘 하더라도 그냥 자꾸 뭐 부러워서 하면 근데 부러워서 옮기면요 그 부러워서 옮긴 그것 때문에 싸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그것들이 나를 위해 싸워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할 때는 뭐 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셔야 되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부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고 집은 천국이고 죽으면 천국 아니 먹을 게 없어서 굶으면 천국 순교. 예를 든다면 뭐가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자꾸 부럽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있는데 뭐가 부럽습니까? 아니 처인구에 김양장동에 있는 교회가 부럽습니까? 역복 여기 교회가 부럽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교회 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요. 아니 교회는 무슨 장소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합니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죠. 참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좋은 교회 옆에서 영이 살지. 그토록 원하는 우리 왕이 나를 위해서 내 싸움을 대신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의 스펙이, 우리 남편의 연봉이, 우리 아내의 바가지가
어떻든 여러분, 그리고 아파트가 뭐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그리고 자동차 누구처럼 포르쉐,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포르쉐예요. 그래서 나는 부러워서 포르쉐 주시옵소서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되면요, 그것들 때문에 가슴 아플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생됐으면 나는 돈이 있어야 돼. 너무 부러워. 돈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학벌이 있어야 돼. 부잣집에 시집 가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어깨가 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도 부러운 일이 안 생기지 않아? 이러면서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돈 많은 남편, 돈 많은 아내, 명 짧고 돈 많은 남편, 할렐루야. 요즘 그런 데잖아요. 결혼을 하고 재혼할 때도요, 돈 많고 일찍 죽는 남편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공부 잘하는 자녀, 이 사람들이 내 싸움을 대신 싸워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말씀 안에서 구하지 않고 여러분, 생떼 쓰면서 구하고 세상 것이 부러워서 세상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그 구한 그것이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나를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고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식 잘 되면 안 돼요. 신앙 없이 남편이 잘 되면 안 되고, 교회도 살아 움직이는 교회, 믿음의 교회, 전도에서 되는 교회가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돼요.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 부흥이 오히려 고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부흥이라고 볼 수도 없죠. 하나님은 왕의 제도가 얼마나 가혹한지 제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사무엘에게 다 알려줬어요. 하나님 말씀 알려줬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도 반석이 지은 거라 그랬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는. 들었는데 뭐해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요. 자, 비교라는 것은요, 결국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 저 집처럼 돼야 된다. 저 집보다 나아야 된다. 저 집 자녀보다 더 나아야 된다. 저 집 며느리가 너무 이쁘니까 우리 며느리는 저거래요. 저 사람보다 더 이뻐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버리면 이건 자기 생각이죠. 많이 웃네. 아주 행복해. 거기는 그 권사 어디 갔어요? 권사님, 미세스 차. 내일 7시 반에 손 들고 나올 준비 하시라 그랬어요. 아니 숙제, 저기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는데 큰 실수할 뻔. 그럼 앉을 자리에 좀 앉으라 그러세요. 여기 갔다 저기 또 이러면 또 목사님 맨날 움직이라 그랬잖아요. 죄송해요. 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진짜 이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이 너무 이쁘고, 근데 또 하나님의 딸들을 봤더니 너무 화장도 안 하고 안 이쁜 거예요. 근데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이뻐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해버린 거죠. 이러면 뭐 그러니까 부러워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와, 용사가 나오고, 명성이 있어서, 이야, 기도 응답이네. 잘 됐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생떼 쓰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 근데 진짜 그렇게 돼서 응답 받았네? 그거 봐. 응답 받았잖아. 우리 아이 잘 들어갔잖아. 고등학교 잘 들어가, 대학교 잘 들어갔잖아. 그거 봐. 내가 기도한 대로 됐잖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고생할 거라는 얘기죠. 실상 보십시오. 자,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을 비교했더니 여기가 훨씬 화장도 많이 하고 훨씬 미용실도 잘 다녀요. 여기는 그냥 귀신머리로 막 입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쪽이랑 이제 좋아서 부러워서 여기랑 결혼을 했는데, 이야, 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야, 용사가 막 튀어나오고, 그리고 막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응답 받았다, 복 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이죠. 말씀 안에 있는 게 복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수가 나면서 전부 쓸어버렸잖아요. 노아만 살아났잖아요. 그의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우리 자녀의 스펙, 그리고 장가 가더라도 학벌이 있어야 돼. 세상과 싸우려면 스펙이 있어야 돼. 자녀는 좋은 대학 가야 돼. 기도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더 나아져야 돼. 물질 좋아져야 돼. 막 이렇게만 구하신다면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도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살리려고. 돈 버는 목적도 뭡니까? 세상을 살리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 되어야 되니까 학원도, 교회 예배, 성경학교도 오지 말고 학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교도 안 돼, 가지 마. 학원도 등기 얼마인데 성경학교 간다고 해서 네가 훌륭한 사람 되겠어? 공부 좀 해야지. 그러고 막 기도해주고 보내줘요. 자, 그럼 좋은 대학 가겠죠? 그리고 응답이라 생각하겠죠?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 보호해주고 싸워줄 거라 생각하지만 지나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 자녀 때문에 싸울 일이 생겨요. 어떤 분들 보면요, 자녀 때문에 그냥, 제가 아이들을 진짜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자녀가 꼭 금이야 옥이야. 물론 금이야 옥이죠. 근데 제가 책을 보니까요, 아이들은 흙도 먹고, 제가 읽었다니까요. 흙도 먹고 코도 먹고 콧물도 먹고 그런 애들이 건강해요. 아우, 말 잘해야 되는데, 솔직히 김미정 성도 말 잘해야 되는데, 아우, 걸릴 것 같아 막 이러면 더 잘 걸려요. 나도 이제 저집신방 갔는데 가서 화장실 가서 먼저 씻으라 그러더라고. 처음이었어요.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랬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할렐루야, 흙도 만지고, 비석치기도 하고, 콧물도 서로 먹여주고,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건강합니다. 금지, 어떻게 교회 가갖고 감기 걸리면 어떻게? 제발 좀 그렇게 안 키웠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강하게. 그리고 학원, 그 성경학교 기간에는 학원 보내지 마요. 보내시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다. 그리고 뭐 내년에 혹시나 교회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일본 보낼 때, 여기 방학 때 가면 너무 비싸니까 이제 봄 가을로 가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체험학교로 빼야지. 가서 일본에 선교도 보고. 그래서 목사님,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는데? 그럼 좋은 대학 가가지고 나중에 그 응답을 받았다 그랬는데 대학만 잘 가고 회사는 잘 들어갔는데 부모 속썩이면 그게 무슨 응답이에요? 승승장구만 구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맨날 세상 왕만 구해요. 제발 우리 자녀, 우리 남편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스펙 좋아지게 해주세요. 며느리 잘 얻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계속 그래. 왜 그러냐? 부러워서.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돈이 지켜주고, 며느리가 지켜주고, 아들이 지켜주고, 자녀가 지켜주고, 남편이 지켜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렇게 또 돼요. 우리 신앙생활 주일 가끔 나오는데도 해서가 되네? 저 사람은 중동 살동하는 거 예수 열심히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거 보세요.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대충 그러면 뭐 가지고 그 돈이 보호해줄 줄 아는 지나고 보세요. 자식 때문에 싸울 일이 생겨요. 물질 때문에 싸울 일이 생겨요. 남편 때문에 울 일이 생겨요. 아내 때문에 울 일 많이 생겨요.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듣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어요. 왕 안 된다. 근데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구하고, 말씀 안에서 대학 보내고, 말씀 안에서 공부시키고, 말씀 안에서 돈 벌고,
말씀 안에서 이사 가고 말씀 안에서 커피 먹고 하여튼 그렇게 해야 돼요. 결국 망하죠. 21, 2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유 뭐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무슨 금요기도를 와 아유 그러면서 잠깐 기도해 제발 회사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장 잘 되게 해주셔 금요기도도 안 나오면서 막 그렇게 해요. 돈 좀 벌겠죠. 근데 그 번 돈이 유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참 하나님은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떼를 쓰고 계속 조르면 하나님이 어떻든 응답을 주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응답으로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뭐예요? 응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생떼 쓰고 기도했는데 응답됐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네?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데 대학 기도를 하면서 무슨 여러분 떡 엿붙이듯이 비나이다 막 그러잖아요. 요즘 엄마들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조건 붙여달래요. 대학만 붙여주시면 돼요. 대학이요, 대학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기도가 맞지가 않아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학에 떨컥 붙었어요. 야, 됐다, 응답이다. 근데 대학 들어가서 자살했어요. 예를 들면 대학 들어가서 석석에 대학 들어가서 막 데모한대요. 야, 이 정부에 물러가라 막 이러고 있어요. 얘가 어떤 분은 그럽니다. 결혼해서 버림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응? 제발 장동건이랑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 BTS 막 그래요. 내가 결혼해서 내가 버림받고 이혼해도 좋으니까 제발처럼 멋진 남자랑 한번 살아보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분 이게 부러운 기도죠. 여러분 도끼니 개끼니예요. 다 사람은 남자 다 비슷비슷하고 여자 다 비슷비슷해요. 여자는 못됐고 남자는 거칠고 학벌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자식 망할 때 망하더라도 서울대 한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없어도 좋으니까 학원 가고 주일예배 안 가고 성경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 제발 망하더라도 서울대 가게 해 주옵소서. 엄마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붙게만 해달래. 붙어서 뭐 하게 해요. 알았다. 결혼 놓고 기도해요. 키 크면 좋겠어요. 돈 잘 벌면 좋겠어요. 잘생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기도는 여러분 망하는 기도예요. 자, 이제 성경학교도 하죠. 주일날 예배도 드리죠. 이제 수련회도 하죠. 그런데 엄마들 아빠들은 뭐 합니까? 거기 가지 마. 학원 가야지. 학교 가야지. 응? 또 엄마들도 그럽니다. 금요기도에 왜 와? 누워서 이 시간에 장동건 나온 거 봐야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장동건이야? 장동건 얼굴 한번 더 봐야지. 애도 장동건이 태어나지. 막 이런다는 거죠. 오늘 설교가 좀 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욕심으로 구하고 때를 써서 구하고 부러워서 구하고 목적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을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도 조르니까 응답할 때가 있어요. 응답이 되더라도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고난이에요. 그 예가 있잖아요. 민수기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광야에서 만나 많이 먹었거든요. 처음 먹을 때는 이런 만나가 어디 있어. 제가 여러분 커피 사줄 때도 그랬잖아요. 자꾸 사주니까 한번 반응도 없고 이런 거 너무 딴 데 가면 더 맛있다고 막 이러고 요즘 제가 느끼니까 그 감정이에요 지금.
그래갖고 여러분 만나, 근데 여러분 만나가 여러분 미드라스에 보면요, 만나는 먹어도 살이 안 찌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예요. 입에서 살살 녹는데요. 그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만나 먹으라고 내가 여기 있어요. 다 이런 거 처음 먹어요. 좀 그랬거든요. 이게 뭐야? 이런 거 처음 봐. 이랬는데 먹기 싫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쫄라요. 민수기 11장 4절 5절에 고기 줘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줘요. 고기 줘요. 결국 응답을 해요. 자, 고기 먹어야 될 이유가 불평하면서 고기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기가 또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 뭐예요? 고기는 줬어요? 메추라기가 왔어요? 근데 그 메추라기를 씻기도 전에 33절에 민수기 11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노가 임해요. 자, 응답이 진노가 돼버려요.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 거기서 장사였더라. 자, 응답됐잖아요. 메추라기 얻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얻은 거예요? 욕심으로 구한 거죠. 생떼쳐서 얻은 거죠. 응답 받았대요. 야, 응답 받았다. 고기 생겼다. 물질 생겼다. 며느리 내가 생떼 쓴 기도대로 됐다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응답은 응답인데 진노가 되었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식이 말씀을 들어요. 한번 들어요. 근데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나고 장수가 불고 홍수가 나면 부딪히는데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으로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반석에 지은 거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여러분 물질을 위해, 집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뭐 건강을 위해 구할 때도요,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의 생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리고 그 응답이 진짜 복이 되게 하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엄마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제가 훈련시키면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교회는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좀 아프니까 이번에 성경학교 안 가면 안 돼요. 보내요. 감기가 아니면 코로나가 아닌 이상은 보내요. 가서 굴려요. 모래도 좀 먹이고 밥에다 모래도 좀 넣고, 할렐루야. 그리고 얼음도 좀 깨서 넣고 고드름도 넣고, 그래서 빙수 해주고 그러면서 키워야죠. 우리 옛날에도 고드름 막 빨아 먹었어요. 그 옛날이라고요? 그렇지, 옛날이죠. 아버지, 하나 했어요. 지금 2개 남았는데 굉장히 짧아요. 앞에 것만 걔가 열을 낸 거예요. 2개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구하시면, 그렇게 구하셔야 그것이 반석이가 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제발 대학 붙여주세요, 제발 유학시켜주세요, 제발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제발 명자 붙고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남자는 뭐예요 도대체? 못된 여자들 같으니라고요. 또 남자들은 그럽니다. 명 짧고 돈 많은 여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응답 받았다. 야, 드디어 응답. 저 사람 받는데 곧 돌아가신대. 나 응답 받았다. 여러분,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 일 때문에 무슨 소송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를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들은 쫄딱 망하고 나서, 왕 때문에 쫄딱 망하고 나서 진짜 왕 다윗이 세워지고, 그리고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분은, 우리가 사모하고 구해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모든 것은 주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구하셔야죠. 아까 찬송가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오, 아니네. 이러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사무엘을 한번 주목하죠. 이건 짧아요. 사무엘을 주목해서 보면 사무엘이,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해요. 왕 줘라. 왕 됐다고 응답 줘라. 그러면 왕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얼마나 외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두말하지 않고 아멘을 해요. 자, 22절, 이거 길지 않아요.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자, 사무엘이, 자, 이 왕을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요, 사무엘이. 그런데도 순종을 해요. 그런데도 아멘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요지는 뭐냐면 22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말을 해버려요. 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 세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지금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으키는 일은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아멘.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주의라는 게 뭘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홍수가 나니까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이해가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그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아멘하고 사무엘처럼 순종하면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에서 이해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2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일은 실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 이 잘못을 통하여 이 실수를 모아서 또 그분의 뜻을 이루었어요. 다윗을 세우고 솔로몬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왕을,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이번에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안 하시고 잘못 안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뜻을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다 모아서 그분의 뜻을 해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일이 굉장히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요. 이게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세상이 부러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는 왜 건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으로 만족한다면 그게 복이죠. 괜히 그거 구했다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생한다는 거예요. 자식 결혼해 돈 하다가 돌아버려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물질이, 그 돈이, 그 배우자가 나를 지키고 싸워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으로 구하시고, 이해가 안 돼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가 되고, 왜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언제나 좋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 찬양 부릅시다.